10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사랑하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로 여기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이 또 저희의 생각이 깨어져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한 시간, 정한 곳 이곳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에 어둠과 타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든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그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식과 또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워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윤세연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갈릴리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30년까지 500명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예배자, 24명의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5명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세우는 사역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여주시고 감당케 하신 알러트베이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저희 갈릴리 교회를 함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랫동안 어둠에 사로잡혀 빛으로 나아오지 못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단지 이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잡고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과 약속한 추정 헌금, 또한 소득에 정직한 11조,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 또한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이 목적 헌금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결핍이 없게 하시며 사업장과 생업과 일터에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기와 몸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도 예비된 은혜의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 6번째 주제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예배와 관련된 주제는 2026년부터 우리 시작되어지는 목회 계획 가운데에 3주간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또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밴쿠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단지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행위, 또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과 기도 또 말씀과 봉헌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요소들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두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샤하. 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샤하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 샤하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 언어로 170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하다,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엎드리다, 절하다,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또 나를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샤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사용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뜻은 찢어지지만 아주 귀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 번제로 불살라 드린다는 거 어렵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오늘 말씀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말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무엇이죠?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 순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샤하라는 단어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도 사용되거든요. 자, 급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경배하였다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역하고 우상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엎드려진 겁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굴복, 온전한 항복의 자세,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샤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순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세,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단어인데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프로스쿠네오. 예,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도 입맞추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구약의 샤하라는 단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랑과 친밀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샤하라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말했다면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코네오는 겸손함과 친밀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우리 봉사자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세의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여러분, 어디에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데 곧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프로테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24명의 장로들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24장로들이 보좌의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 여기 24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무엇인가? 가장 높으신 그분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로도 worship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데, worsh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 있는 것. 그리고 ship, 그 드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샤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낮춰서 예배하고 있는가? 프로스코네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실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오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온전한 결단을 드리려는 모습으로 나오셨는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오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모습,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이 존중과 하나님의 친밀함,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또 마찬가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여인과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전통에 따르면 예배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인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죠?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무엇인가요? 봉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찬양, 가장 은혜로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찬양,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메시지와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모습,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요,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배 시간이 12시로 옮겨졌지만 한 10분, 15분 먼저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10분, 15분 먼저 오자 시작. 네. 먼저 오셔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 되지 않고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짐을 나가실 때예요, 무엇을 들고 나가는가? 이 교회의 지금 예배 분위기, 누가 왔는지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박혀진, 또 기록되어진 그 생명의 말씀,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죠. 이 세상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죠.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리의 예배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훈련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한 주 한 주 굉장히 피곤해요. 네. 한 주. 네. 저도 화요일, 수요일, 또 토요일 여러분의 우리 등록자들과 함께 만나는데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니까 말씀의 간증이 있고 말씀의 삶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진지한 예배의 모습인 거죠. 우리 1:1 양육하거든요. 10주 동안 1:1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 충만하게 채워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힘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충만해진 삶, 그 말씀의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실은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를 조정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할 때는 어떤 중심으로 예배했는가? 마음의 감정의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내가 감동되고 은혜가 되면 기쁜 예배한 거예요. 승리한 예배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감정의 예배보다는 어떤 예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정죄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열정과 감정,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동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살아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은혜의 감동,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균형 잡힌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되는가?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받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삶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새롭게 변화된 저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그 여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배를 알지 못한 자가 예배를 알고 나니까 삶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배의 두 방향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드려진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500 예배자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 예배자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운타운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 했던 두 교회를 추천해 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번합에 있는 한 교회이고 또 하나는 다운타운에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여기서 예배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영혼도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00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몇 명을 모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영혼,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성공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영혼을 찾아 주님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제가 예배하는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성의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에도 나는 같이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악이 드러나는 예배,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예배,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하신 주님, 그곳이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비록 우리는 죄 있는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는 무너진 모습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섰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이 무너진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겸손한 모습으로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운타운 밴쿠버 땅에서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신 주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 가운데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전이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그 예배자를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갈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그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열어가신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이곳 다운타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